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충성스러운 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0문화의 비유에도 보면은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멀리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 10명에게 나눠주었는데 훗날에 왕위를 받아 돌아와 종들을 불러 그들과 회개할 때 한 종은 와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10문화 각각 나누어 주신 중 나는 한 문화를 받아 그것을 10문화로 만들었습니다. 착한 종아, 내가 한 문화로 충성스럽게 일하였은즉 그러므로 10고울을 받아라.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를 받아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잘하였도다. 너는 5고울을 받아라. 그러나 한 문화를 받아 그것을 천에 사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에 내어 쫓아라.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 빼앗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맡긴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많은 상급을 주시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가정 근본적인 이유는 충성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악과는 바로 충성심을 시험해보는 과일인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도 버림을 당하고 말은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들에 관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충성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욥의 충성심을 우리 한번 알아보십시다. 성경에 욥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수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대단히 칭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주의 사자들도 와 있고 사탄도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탄이 욥을 참수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보고 너가 욥을 유인하여 보았느냐? 그런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나니라고 말하죠. 사탄 말하기를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욥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하는 일을 산울로 두르시고 손으로 그 하는 일에 복을 내려서 창대케 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내뻗어 그를 쳐보십시오. 그는 당장 돌아서서 하나님을 욕하고 배반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욥을 참수하고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탐욕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 앞에서 욥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욥을 마귀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래서 마귀는 내려가서 욥을 쳤습니다. 그는 물질과 자식을 빼앗음으로 욥이 돌아서서 하나님께 충성을 버리고 배반할 줄 알았었습니다. 이래서 욥은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많은 종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이 모든 짐승떼들 다 적군을 동원해서 빼앗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도 대풍을 만나 큰 형집에서 잔치하고 있을 때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쯤 되면은 욥이 하나님을 저버릴 줄 알았는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머리를 털을 밀고 그런 옷을 찢고 꿇어앉아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빈손 들고 나왔습니다. 또 빈손 들고 들어가올지라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여 빼앗아가니도 하나님이시니 범사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지어다고 욥은 절대로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자기의 소유물과 바꾸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하나님께 또 욥을 참수해서 만일 욥이 건강을 잃으면 반드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며 마귀가 와서 욥을 쳐서 정수리부터 발뒤꿈치까지 악창이 나게 했습니다. 그는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죽이 터지고 고름이 철철 흐르고 그리고
닦지가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잿더미 위에 올라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끓고 있는 비참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게 심히 육체가 고통스럽고 아뢰며 병들어도 욥은 절대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향한 충성심은 주어도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그 부인에게 들어갔습니다. 가장 친하고 환난과 고통을 함께 겪는 그 부인에 들어가서 부인이 욥을 참수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당하고도 하나님께 충성심을 버리지 않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그 부인은 남편을 떠나버렸었습니다. 그것은 욥에게 끝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말하기를, 여자여, 당신은 참으로 어리석은 여자다. 어떻게 좋을 때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고난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냐? 나는 그러지 못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는 욥의 네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사탄은 그 욥의 네 친구를 통해서 욥을 굉장히 공격하고 공박했습니다. 네가 중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다. 욥은 나는 죄를 지은 적이 내 양심이나 내 행위에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한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나. 그 내 친구들은 번갈아가며 욥에게 온갖 협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중대하게 죄를 지어 그러게 된 것이니 너는 죄를 회개하고 너 자신을 낮추지 않고는 버림받을 것이다. 욥을 꺾고 낙심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도 욥은 결코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욥기 23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증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 모든 시험에도 욥은 하나님께 향한 충성심을 결코 변개치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크게 기뻐하사 전보다 배로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고 사탄은 체면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거짓의 아비로 드러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이해상관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때문에 조건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빼앗겨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면 곧장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신앙이 얕을 뿐 아니라 사탄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욥처럼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이 충성심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알아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충성심과 그 시험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이라도 그가 사역을 하기 전에 충성심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30세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한 건 아닙니다. 성령이 그를 이끌고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40주 40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덩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니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창조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말하기를 당신이 배가 고프지 않느냐? 세상 말로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구복부터 먼저 채워라. 내 구복부터 먼저 채우고 하나님도 있지. 내가 굶주려 죽일 지경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구복부터 먼저 채워라. 그렇게 사탄이 시험했으면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구복부터 먼저 채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가 고플지라도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는 단호하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에 조금도 요동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명예욕과 충성심을 맞바꾸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에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사탄은 말하기를 당신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왔지 않느냐. 온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꺾고 세상의 구주가 되게 왔으니 이런 좋은 기회에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당신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전부 당신 종이 아니냐.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당신 발을 받들어 부딪지 않고 사품 내리면 그 장면을 본 모든 예배 오른 사람들이 다 당신을 경배하고 칭찬하고 당신을 따라올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라. 너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력을 사용하라. 그렇게 꾀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권력을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력을 사용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명예를 잃어버릴지라도 명예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남용하는 일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원수 마귀는 세상 권력과 충성심과를 비교했습니다. 너 세상 권력 얻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므로 충성심을 버리고 권력을 먼저 차지하라.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용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도 순식간도 하나님께 향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죽음이요 극형입니다. 자기의 제자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빨가벗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그분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찔려서 처참한 모욕을 당고 죽었. 그래도 그는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안 이상 그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크게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시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충성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셋째로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심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충성심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의 사랑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은데 어떻게 충성을 합니까? 나라에 충성하자고 하면서 나라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나라에 충성합니까? 나라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라를 충성하지 할 수 없습니다. 애국의 애족도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께 충성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몸짓고 피를 흘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큰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고 하늘에 있을 곳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한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의 사랑을 가져야 충성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00편 3절로 4절에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충성심의 요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거기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기 10문화를 나누어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고, 또 다른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주인이 준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되 충성스럽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수주의라고 11조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몸들여 시간들여 물질들여 섬기며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충성스럽게 우리가 섬기고 전폭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충성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믿지 않은데 어떻게 충성하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고 우리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충성심의 요소는 자기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헌신인 것입니다. 욥도 마귀가 이해관계로서 욥의 충성심을 시험했고, 예수님도 이해관계로서 예수님의 충성심을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와서 야, 너 하나님 섬기면 손해난다, 오늘 주일 교회 가면 손해난다, 11조 드리면 손해난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의 욕심, 이해관계를 가지고 충성심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해관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심을 버리는 것은 그 신앙이 아주 보잘것없는 신앙입니다. 그런 한 푸러치 가치도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에게 손해가 나고 고통이 당하고 죽음이 다가와도 충성을 변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 안중근 인사나 이러한 애국자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청춘을 다 버리고 자기의 미래도 버리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라를 사랑한 것입니다. 나라를 충성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해를 일치시키, 내게 어떻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그들이 비록 바벨론도의 도백이었지만 그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헌신에까지 버리고 우상에 절하라고 할 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들을 붙잡아서 다시 우상에 절하지 하면 실배나 뜨겁게 하는 풀무불에 던져내려 할 때 왕이여, 그렇게 하시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희 우리를 건지겠거니와 비록 건지지 아니할지라도 왕의 우상에 절하지도 아니하고 섬기도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바친 충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구덩이에 들어갈 때 제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불꽃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었으며 불이 그들을 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고 하나님께서 10고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 다 탐욕에 묶여서 자기 이해 상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배반하기를 떡먹듯이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입술로서 주여 주여 하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을 갖되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아이 때는 그렇다고 칠더라도 벌써 신앙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줄래야 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인지 생각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된 신자가 아닌지 생각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행보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충성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주님께 맡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